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자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했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내용 공부를 했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구별되어 있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사도신경의 배경은 뭐 이해하시는 바와 같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하나 공부하는 내용들이 때로는 부담 없이 익숙하게 너무 들려서 이걸 뭐하러 공부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익숙하긴 하죠. 왜냐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 늘 이렇게 부르면서 살아왔으니까 뭐 별로 문제의식도 없고 뭐 이게 공부할 주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도신경을 만들었을 때나 혹은 그보다 더 오래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던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울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데 왜 당시 사람들은 이걸 어렵게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걸 뭐 배워서도 알지만 늘 교회에 와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 단어처럼 이해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는 거죠. 내용은 모르지만 그냥 이름이니까 익숙하게 불러서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원래 그냥 자연스러운 이름이었어요. 뭐 정렬이 혹은 여러분들의 이름처럼 하나하나 다 따로 있는 그냥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퀄, 수학으로 산수로 말하면 같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였죠. 오늘은 그런 내용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그게 과연 우리 믿음과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먼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또 무엇인지를 좀 공부할 순서대로 해보죠. 예수,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아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성경이 뭐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 뜻을 찾아보면 어떤 뜻으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니까 뭐랑 같아요? 뭐가 연상이 돼요? 여호와. 예수아라고 하는 말도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말은 원래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의미였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의미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자 역할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구원자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시대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분히 현실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죠. 사람에게 붙이되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염원할 때에 이름을 사람들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싣냐면 새로 태어나는 자녀에게 마음을 붙이는 거예요. 소망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이집트에서 같이 탈출을 했으니까 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역사상 한 사람이 아니라 꽤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시대마다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여호와의 구원이.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건 시대적으로 보면 위기에 있을 때, 뭔가 희망이 필요할 때, 이럴 때 이름을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이제 우리가 배우는 진짜 예수의 이름은 어떻게 연유됐는지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예수는,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줬죠? 하나님이 지어줬죠. 원래 이름은 누가 짓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짓지만 유대인들은 주로 엄마가 짓는 경우가 많아요. 모계 중심 사회는 아니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키울 때 보통 5살까지는 어머니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살이 지나야 아버지의 자녀가 돼요. 13살이 지나면 그리스 로마에서나 이쪽에서는 국가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성인의식을 거친 유대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영세에서 끝까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어머니가 이름을 붙여주도록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의 이름만큼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계시를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리아가 동정녀인 상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어요. 당황스럽죠. 그 이야기를 요셉도 알게 됐죠. 그래서 요셉이 임신한 그 동정녀인 상태에서 임신을 했지만 아무튼 임신을 한 것에 대해서 나랑은 결혼 관계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지? 이렇게 되면 본인도 힘들어지고 나도 어려워지니까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사실은 이 당시에는 약혼 자체가 그냥 이미 결혼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혼하려고 했는데 누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성령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리아가 한 아이를 잉태했는데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역할이 명확하게, 예수님의 역할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소풍하러 오신 건 아니죠? 뭐하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게 아예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필요하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예수라고.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혈액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이때? 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죠.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자연스럽죠. 믿다 보면 자연스러워. 그런데 사실 초신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초신자처럼 당시의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것으로 이해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이 정도로 이해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자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요 정도 이해는 갖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다. 누가? 예수가. 아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포함되지 않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원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해요.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 직분에 속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누구예요? 왕과 제사장과 또 하나 선지자들에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신학적으로 나온 게 예수님의 삼중직이에요. 예수님은 왕의 직분도 가지고 계시고 제사장의 직분도 가지고 계시고 선지자의 직분도 가지고 계신다. 원래 그리스도도 사람에게 붙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그러니까 이름은 아니고 일컬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저분은 그리스도셔. 근데 그거는 이름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았어, 안수 받았어, 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운데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 반, 사람 반,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늘 나라가 있고 이 땅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면 사람이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생각 속에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신적인 능력을 베풀 수는 있다. 이렇게는 이해하죠. 유대인들도.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기적을 여러 차례 베푸셨잖아요. 때로는 나귀가 얘기하기도 하죠. 사람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아서 사람은 사람인데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역사상 누구냐면 메시아일 거다라.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건데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굳이 그리스도나 메시아가 사람인지 혹은 신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만 구원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원래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초인적인 예지로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신이 직접 내려온다는 개념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유대인들을 나중에 마지막에 어려운 가운데서 멋지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메시아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왕조가 하나 있죠. 무슨 왕조예요? 다윗 왕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신 왕조 가운데 다윗 왕조가 있으니까 메시아를 얘기할 때에 그러면 당연히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거니까 어느 왕조에서 온다고 믿었을까요?
다윗 왕조 열심히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머릿속에 상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흥왕했던 역사의 시기는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왕성하게 역사했고 사람들 역시도 유대 땅에서 사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시대예요.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죠. 유대인들에게 회복을 하면 어느 시대로 회복을 해야 돼요? 네,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회복을 해야 되죠. 그러면 왕도 위험이 있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소문이 저기 멀리 이집트 넘어서까지 나서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아련하러 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가 엄청나게 이름을 떨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힘들 때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면 반드시 다윗 때나 솔로몬 때처럼 왕성하게 흥왕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긴 왔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마국간에서 화려하게 태어나셨어요? 보잘것없게 태어나셨어요? 아니,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왕실에서 태어나든지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보잘것없이 연한 순 같고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구석이 너무 없는 분으로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유대의 서울은 베들레헴 쪽 그쪽으로 가야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들레헴이 유대 땅에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고향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원래 고향이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태어나기는 간신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했지만 원래 그 부모의 본적지는 어디예요? 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엄청나게, 그러니까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저 대전이나 어디쯤,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건 예수님은 적어도 지금 헤롯이 잡고 있으니까 헤롯 궁궐은 아니더라도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핏줄을 가지고 멋지게 태어나야 되는데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몇 사람 왔는데 그게 다 목동들이고 비리비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한다고 왔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겨졌겠어요? 안 믿겨졌겠어요? 본인들의 메시아 관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능력이 있었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북돋워주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할 때 사람들은 아마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그 영혼이 힐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특히 그 당시의 주류 세력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한테는 굉장히 날카롭게 말씀하셨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너희 것이야. 이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예수님이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있는 시간에 얼마나 사람들은 마음이 위로가 됐는지, 그리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가 됐든 절름발이가 됐든 그 당시에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 그거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이에요? 신의 능력이에요? 신적인 능력이죠. 그러면 그 능력만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직감을 해야 되냐면 이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근데 아무도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과대평가를 하지 않는 거죠. 딱 한 사람만 물어봤어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죠.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데 영이 멍들어 있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가치로 충분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간할래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본인이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이 뭘. 예수님이 공생애가 지나가면 점점 깊어지고 3년이 다 할 때쯤 되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그야. 내가 심판자고 내가 다시 올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올리실 거고 은근히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제자들에게도 힌트를 주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능력도 있고 본인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지요. 뭘 안 믿은 거냐면 예수인 건 아는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나 나나 똑같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는 자기보다 못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기는 하지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가 없겠죠. 그건 엄청난 반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특히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할 라이벌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역사가 계속 되는 가운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기록들은 그대로 다 남아 있으니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요세푸스를 비롯해서 역사가들에 의해 예수가 있었고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당시 교회가 설립되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한 진짜 역사, 세계의 역사는 예수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요.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은 별개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날도 신자들 아니라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죠? 인간 지성으로는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어떻게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게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못 믿다가 우리도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처음에 믿는 사람들은 신이며 동시에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게 엄청나게 이해되기 어려운 거구나. 따라서 저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며 동시에 믿음을 처음 갖는 분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은 믿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언덕이다. 이 언덕을 넘어야만 다음 단계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요걸 좀 더 빨리 잘 가고 싶은 사람은 창세기가 1장부터 창세기가 믿어지면 돼요.
온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었던 흑암과 공허뿐인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걸 잘 믿을 수만 있으면 동정녀가 아이를 탄생하는 것쯤은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믿어지든지 아니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든지 어느 게 믿어지든지 믿어지기 시작하면 연쇄 효과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왜냐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두 가지의 큰 사건들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천지창조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믿어지든지 아니면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든지.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우리는 믿는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온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실을 내포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 없으면 예수님을 보내실 까닭이 없죠. 그 구원은 죄로 연결되어 있고 그 죄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할 것.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다. 하지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고로 메시아를 보내셨다. 곧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전부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든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은 인류의 구원에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그 구원이, 예수를 믿어 얻은 그 구원이 영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영생은 어디 가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쉬운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영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효과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갈 때는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어떤 유익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질병을 고친다?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한다고요? 설교 시간에는. 질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질병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면 차라리, 그랬으면 중풍병자가 낫는 것처럼, 청각장애인이 귀가 열리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다리를 절던 사람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역사가 보편적이지 않아요.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질병을 확확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익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부터 나라를 잃었어요. 70년 동안 타국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견디게 된 근원이 어디 있어요? 견디게 된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희망이 있어야 견디는 거 아니에요. 언젠간 어디로 돌아가요?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멋지게 이 억압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으로
매일매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때요? 늘 날마다 즐거운가요? 행복하고 기쁜가요? 여러분, 사실 살아오면서 느껴보셨겠지만 행복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즐거운 마음이 많아요? 고민하는 머리 아픈 일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인생은 다른 종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통의 바다일 수도 있죠. 현실의 암울함이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확립되어 견딜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훨씬 전부터 유대 땅이 완전히 망한 거죠. 타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회복이 안 됐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나라만 바뀌었어요. 지배 민족만 바뀐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포용 정책을 쓰긴 했지만 세금을 걷어갈 때나 유대인들을 쥐어짤 때에는 다른 나라랑 똑같아요. 관용적으로 오냐오냐 해주는 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떤 믿음으로 견디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요. 다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진 않고 메시아를. 참 애매하죠. 유대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의 회복을 간절히 염원하는 사람들을 근대 역사에서는 시오니스트라고 해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땅이 없이 다른 나라에서 이민족으로 살았어요. 이사가서 사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데 1967년에 그 전부터 사실은 1800년대 후반부터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거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 유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유대 사회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 사회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야금야금 몰래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는 2000년 동안 누가 살았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67년에 미국을 등에 업고서 유대인들이 대거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전쟁을 한 거예요. 7일 전쟁이라고요. 나라도 없고 영토도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건국을 하고 팔레스타인을 내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의 원동력, 참 제가 보기엔 악한 사람들인데 마음속의 원동력만큼은 누구에 대한 원동력이냐면 메시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참 무서운 신념이죠. 우리 믿음이 제일 약해요. 알고 보면. 유대인들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낙심, 또 세상이 주는 고통, 이런 것들을 이겨냈는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우리가 무참히 깨지고 있는 건 이 현실인 거예요. 직장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둡니까? 힘들죠. 사실은 부모 품에 있을 때 자녀가 제일 행복한 거죠.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고 자기 삶을 자기가 이끌기 시작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40이 되면 편해지겠어요? 50이 되면 편해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땅을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영생은 얻었는데 영생에 대한 믿음은 다 갖고 계시죠? 네, 갖고 계시죠. 그럼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영생은 이미 확보했는데. 이게 예수 믿는 두 번째 이유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믿음을 갖는 이유예요. 아무튼 구원받으려고 믿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건강 얻으려고 여러분 그러면 다 건강 얻었겠죠. 그게 만약에 교회의 목적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교회에게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거나 다 건강해져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게 위해서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약속은 영원한 생명 하나예요. 다만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떤 믿음을 부여받느냐라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영생은 얻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보증을 받았을까?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이 주는 그 능력을 실제로 몸소 체험한 사람들인 거죠.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지기를 원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거죠.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자기 질병 못 고친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4번 기도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주는 위안이 있고 평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안고 가야 되는군요. 알겠어요. 하지만 내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멍에와 짐은 무겁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이 헛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하셨을 때 그걸 벗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뿐 아니라 삶의 고난의 모든 과정 중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대신에 쉴 수 있는 공간, 숨 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죠. 평안과 위로와 안식은 약속했지만 고난되는 걸 모든 걸 다 예수님이 다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살짝 바뀔 필요가 있죠.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을 만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힘들고 고약한 이 현실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여행자가 여행할 때에 여러분 집을 출발할 때는 다들 희망에 부풀죠. 근데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여행 첫날부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만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새롭고 즐겁고 나에게 힘도 주고 그러면서도 몸은 시간이 뒤로 갈수록 피곤해요. 지쳐가요. 힘들죠. 그러면서 여행이 길어질수록 어디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김치찌개 안 먹던 사람이 김치찌개, 고향 가면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고 고향 가면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싶고 그 소망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저 본향에 가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게 힘이 비등비등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을 쉬게 할 줄 알아야 그게 참 믿음으로 내게 자리할 수 있는 건데 요게 안 되니까 현실에서 효능감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큰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라토너가 열심히 마라톤을 합니다. 42.195km를. 근데 마라톤은 마지막이 어디냐면 메인 스타디움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고서 이제 결승선에. 마라토너는 그 생각만 하고 뛰는 거예요. 뭐 기록도 잘 못 봐. 힘들어 죽겠는데 숨이 여기까지 차는데. 다만
결승전에 꼬링하는 그 희열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관중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죠. 1등만 씌워줘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을 쓰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길이 순탄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어려울 거예요. 회사 생활에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여러분들을 미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어떨 때 보면요, 예수 믿는 게 더 힘들 때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눈 딱 감고 이 일 저 일 나쁜 일도 서슴없이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하느라고 2배, 3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마련해 두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쯤 내가 견뎌야 되겠구나 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현실은 너나 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얼마나 고약한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예수 이름 그 앞에 서면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다윗은 뭘로 버텼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막대기 갖고 지켰어요? 그게 아니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닐지라도 그분이 계시니까 으쓱해지는 거예요. 사자를, 곰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힘이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막 힘을 막 줘가지고 삼손처럼 능력을 주시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다윗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때로 믿음은 성경의 진리를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진리로 각자 자신을 설득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설득은 설교자가 대신 못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설득당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소망이 있는가? 예수 이름이 내게 정말로 위안이 되는가? 알고 있는 사실, 알고 있는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면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고이고 생각이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답습하는 그 수준이죠. 진짜 믿음이 되려면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설득해 나아가야 돼요. 그렇구나. 예수가 우리의 위로자구나. 내가 살아가는데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가서 평안을 얻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설득당하지 않으면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믿음에 주저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설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고 세상 직장은 세상 직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설득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전쟁터 가운데에서도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작용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해야죠. 내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무엇인가? 이게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무리 백날 불러봐야 소용이 없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우리의 안식을 보장한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지만 실로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된다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은 여전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르다고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진리 안에 확실하게 매이지 않으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 삶의 현장이 성경의 진리대로 연결되고 확장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가 경험하는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고민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진리 안에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진리들을 만나게 되지만 때로는 그 진리가 힘을 못 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닐 텐데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믿을 구멍이 없을 때 오히려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순교를 각오하고 특심한 열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이 무거운 짐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도리어 예수의 이름이 그 모든 해결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하게 적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